샬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은혜 중에 잘 보내고 계십니까? 11월 벌써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나 또 바쁜 중에도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중보해주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교회, 이 땅에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또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역공과 46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 103편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46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 103편입니다. 전체 1절에서 122절까지지만 오늘 우리는 15절까지만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5절까지 구약성경 877면 시 103편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십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요절이라 할 수 있고 오늘의 주시는 또 오늘의 말씀은 1절, 2절 오늘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의 키포인트 아름다운 신앙은 하나님의 은택과 긍휼에 감격할 뿐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통치의 위엄을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용을 보면서 같이 또 말씀을 더 깊게 나누죠.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일들 여러분 매일 얘기합니다. 감사 노트 미루지 마시고 꼭 기록하시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 전에 가지고 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송 하시고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3편 지금 우리가 읽었지만 참 귀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밝아요. 밝고 아주 힘차다 할까요? 예, 또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뒤에도 아주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이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 시의 진수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이 103편이 아주 훌륭한 시죠. 찬양시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을 송축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건데 어떤 분은 또 감사시라고도 합니다. 예, 결국은 또 감사가 이 시 안에 배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 또 인자하심 이것을 찬양합니다. 뭐 내용이야 우리가 이렇게 또 읽어보면은 또 잘 알 수가 있고 내용 중에 은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은택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어떻게 말하면 혜택 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혜택. 예, 영어로도 다르고 히브리어로도 좀 다르게 사용해요. 뜻은 비슷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혜택 같은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혜택을 절대로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은택이라는 거. 그래서 이 은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주시는 복을 포함해서 이 더 이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혹시 범죄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그러면 징계로 우리를 훈계하신단 말이죠. 왜 훈계하시죠? 결국은 자비를 베풀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모든 과정, 이것을 은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 심지어 징계조차도 결국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죠. 말씀 경청하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전체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신을 향한 명령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를 향해서 1절에서 2절에서 22절에서 3번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들, 피조된 만물은 창조주로 말미암아 생존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천사와 천군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권고한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20절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또 21절에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 주님이 주신 각가지 은택을 늘 기억하며 찬양하는 성도는 은택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언약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또 사명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우리 5절에 끝에 보면은 새롭게 하시는도다.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 말씀이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건데 이 새롭게 하신다 하는 이게 이제 뭐 꼭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은 히브리어로는 하다시거든요.
하다신데 이게 새롭게 하신다 뜻도 있고 회복한다, 또 재확인, 또 다른 뜻에서는 건축한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회복되는 거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와서 우리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런 게 되겠죠. 한번 1번으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택을 기억하며 찬양하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혜택,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좋은 것을 포함하여 아까 말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새롭게 나를 건져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감사하라. 잊지 말라. 인생의 여러 문제를 경험한 시인은 다윗은 그때마다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손꼽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하게 베푸시는 모든 일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죄를 용서하며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일, 파멸에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는 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 일, 나아가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는 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법도를 알게 하신 분, 다 이런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인자를 이렇게 설명을 잘했죠. 불변하는 사랑, 변함 없는 사랑,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인자하심, 그리고 긍휼, 자비로우신 것,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된 성도의 감격이 넘쳐 흐르고 있다. 이 103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교훈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고 너의 청춘을, 너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그냥 은혜만 받고 하나님 주신 혜택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거죠. 시인은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고요.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시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모든 만물이 그의 지배, 그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려고 했던 게, 예수님의 이 땅에 지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건설이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냐? 꼭 두려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분의 주권 아래서 자유를 누리는 모든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그 주권을 마음껏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셔도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늘 마음에 기억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뭐 앞에 뒤에 다 연결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뭘 이제 여기 103편에서 기억하라 하는데 사죄의 은총을 기억하라. 이래서 3절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건 3절에서 5절. 또 인자와 긍휼을 기억하라. 이것은 4절. 우리가 여기 지금 내용 1번, 2번 내용에서 나름대로 다 정리가 된 것인데 언제나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은택을 기억하고 인자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라. 넘어갑니다. 더 깊은 이해를 위하여 미니 주석을 먼저 볼게요. 주신 말씀은 복음의 요소를 잘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구원자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하시는 긍휼하신 분이다. 우리 방금 긍휼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죠. 긍휼하신 분, 하나님은 인간이 먼지고 풀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신다. 정말 약하고 한 줌 재로밖에 돌아갈 수 없는 풀처럼 금방 인생이 시들어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무조건적이고 자비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우리 지금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들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그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믿음의 삶을 대대로 누리는 그 언약을 지키는 거죠. 성찰하기 빙점 많이 들어보셨죠?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 미우라 아야코가 했던 기도 중에 하나,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짧고 간단한 말이지만 얼마나 내공이 있는 말인지 아시겠죠?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처녀 시절에 폐결핵 앓고 병상에 오래 누워 있었고 남편이 된 미우라 미스요를 만나가지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치유도 되고 5년이나 자신을 문병하며 기다려준 남편과 결혼도 합니다. 얼마나 고마웠겠냐고요. 남편에 대한 고마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시들해져 가더라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이전에 고마웠던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더라. 신경질도 내고 화도 내고 아이고 막 얄밉기도 하고 밉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가 잘못되면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물로 주신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걸 받는 사람의 자세는 또 달라야 되겠죠. 온유, 겸손, 순종, 헌신이 같이 가야 되는데 당연한 줄 알고 더 안 주냐고 우리는 그럴 수가 있거든요. 은혜의 사람이 아닌 거죠. 조금 더 볼까요? 우리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은혜에 익숙해지면 감사는
형식이 된다.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진정한 감사가 아니죠.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마음을 담뿍 담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 감사와 부요는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많이 가질수록 적게 감사하고 편안할수록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현실이더라. 많이 가지면은 더 많이 감사하고 내 삶이 편안하면은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편안하다고 또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당연한 줄 알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큰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필립 얀시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이런 책이 왜 나오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은혜가 사라졌다고. 은혜를 자꾸 당연한 줄 알고 그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고요. 심지어 잘못되면은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비기독교인에 대한 경멸로 나타날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은혜 받고 나는 구원받고 나는 사랑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그런 어떤 영적 교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경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뒤에 남겨진 예수,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필립 얀시가. 굉장히 귀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죠? 인생의 괴로움을 안고 왔어요. 그리고 울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서로 각자의 삶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서로 베푸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또 마음으로 그 사랑을 나누는 거죠. 그래야 우리 은혜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은혜를 다 까먹고 은혜가 식어버리고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당연한 줄 알고 나만 누리고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 아닌 거죠. 실천적인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같이 그 은혜를 맛보고 더 많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의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언약을 지킴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자비, 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이란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습니다. 끝까지 용서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결단하기 같이 읽을까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게 여기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값비싼 은혜의 능력이 삶을 변화시키도록 새롭게 하도록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웃과 세상에 흘러가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찬송, 오늘의 기도 같이 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갖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되 거룩한 언약을 준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거룩한 언약을 준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누구는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택을 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고 또 한 주간 구역원들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귀한 다윗의 시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 고백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주시는 모든 혜택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그 혜택은 어디까지라고요? 징계를 하시고 꾸중을 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고 심지어 채찍을 하시더라도 그래서 우리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까지도 우리의 혜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택을 잊지 마라.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런 고백이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구역공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모든 은택을 결코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사죄의 그 모든 은혜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늘 깨우치시는 우리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희를 항상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걸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저희들을 언제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또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만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